히브리서 11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스위스의 의사이며 작가인 폴 투르니에 박사가 몸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그 모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일관한다. 하나님께서 지휘하시는 모험 속에서 살며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탈취자로 시작하였으나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로 축복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이라고 오늘 본문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의 믿음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믿음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21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 야곱은 믿음과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야곱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항상 계산하며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항상 빼앗으며 살았고, 그런 면에서 야곱은 선에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악에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빼앗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빼앗은 그런 동생이고 아들이었어요. 네. 우리가 성경에서 그저 야곱의 생일을 읽으니까 그러지, 오늘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정말로 못된, 아주 불효한 자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잠깐 보니까 생전 부모에게 와보지도 않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더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보험도 다 정리해드리고 통장도 정리해드리고 뭐 그렇게 한다면서 위임장을 써달래요. 그래 순진한 이 아버지가 써줬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저 청부서들이 집으로 날라오는데 이건 보통 일이야. 몇 천만 원씩. 네. 하도 화가 나서 이 부모가 그 둘째 아들을 그 며느리와 함께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모든 사람이 저 못된 자식,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근데 야곱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뺏어버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빼앗아버리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불리고, 한마디로 야곱은 선한 사람이 아니라 속이고 빼앗고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야곱이 변화가 됐을까? 믿음 때문에. 물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경우가 여러 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다가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우리 잘 알죠? 하나님과 씨름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위고를 시켰어요. 소위 말하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때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뭐냐? 두 팔로 하나님을 붙들고 서 있는 것뿐이었어요. 그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놓으라고 하죠. 근데 이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요?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시오. 하나님 당신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믿어야 축복이 있다는 것. 그것은 이 야곱이 그것을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야곱이라는 말은 탈취한다, 빼앗은다, 이런 뜻이죠. 오직 하면 태에서 나오면서 자기 형의 발목을 붙잡고 나왔을 거예요.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했는데 결국 먼저 나오지도 못한 거죠. 탈취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겼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을 이겼다면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된 뒤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그것이 바로 야곱의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그동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신이 살았던 그런 야곱이 그 자아가 그 육신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석가 바클레이가 한 말을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기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은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첫째는 물질적인 것과 결별이다. 물질적인 것들이 행복이나 안정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야곱이 악착같이 빼앗고 모으고, 응? 라반의 집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는 제법 많은 양떼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합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이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떼를 세 개로 나눠서 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려고 인간적인 떼를 가지고 양떼를 보내죠. 그래도 불안하니까 야복강가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모든 것이 물질에 있다, 돈에 있다, 그렇게 탐욕을 부렸는데 이 위기 속에서 그것이 결코 행복도 아니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이 바클레이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무기력을 깨닫고 물질은 행복과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걸 깨닫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든다. 이는 하나님만이 그를 도울 수 있고 희망을 주며 능력을 주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만 붙들잖아요. 왜? 내 축복, 내 생명, 내 모든 것은 당신께 있으니라. 나를 축복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바클레이가 한 말이 그죠. 그러므로 심령에 관한 물질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며 nothing,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 everything, 모든 것임을 깨달은 사람인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곱처럼 반도뼈가 위골이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육신이 과연 깨어졌습니까? 세상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그 믿음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셨다. 변화시켰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라고, 나도 내 믿음으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겠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이스라엘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 중반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속아서 축복을 했지.
육신의 눈도 멀었지만 영적인 분별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이 에서를 다스릴 것이라고 했는데 이삭은 그 사실을 굳이 부정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 분별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으며라는 말은 창세기 48장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옵니다. 요셉은 자기 부인이 애굽 여자였기 때문에 이 두 아들을 아버지가 인정해 주기를 바란 거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오른손은 큰 아들에게 왼손은 작은 아들의 야곱의 손을 딱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찌합니까? 이 손을 바꾸어 가지고 오른손은 작은 아들이에요. 큰 손은 누구예요? 왼손은 큰 아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아버지. 큰 아들은 이쪽입니다. 이쪽은 작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말이 뭐였을까요? 48장 19절에 보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다. 죽어가는 임종에 가까운 나이에 나도 안다. 어? 이 안다는 것은 그냥 뭐냐? 네가 너의 아들들을 내가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작은 아들에게 있고 물론 그 큰 아들도 축복을 받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죽을 때가 돼서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오늘날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단에 빠져갈까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인생은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 브루포스가 성도의 특징은 완전 무결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에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처럼 완전하기를 바라지 않으실 겁니다. 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을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가까이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죽을 때 야곱이 나도 한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21절 말씀을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은 이제 너무 노쇠해가지고 혼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었는데 여기 보면 죽을 때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지팡이에 의지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했다. 어쩌면 이게 지팡이 머리면 손잡이면 그 지팡이를 붙들고 두 손으로 붙들고 머리를 그 지팡이에 얹어놓고 아마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야곱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그가 지팡이를 의지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 인생의 마지막이 복되고 아름다우려면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절망과 두려움과 때로는 저주가 악독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죽을지도 모르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 인생이 억울하다는 거. 심지어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목사들도 장로들도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면회를 못 오게 해요. 왜냐하면 죽어가면서 정말로 저주하고 온갖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이니까 존경받던 목사님,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하던 장로님, 가족들이 볼 때에 너무나 축복이 안 되니 사람들의 면회를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은 비록 그의 인생의 전반은 훔치고 빼앗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며 떠났다는 것.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 그런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죽음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할레습이라고 하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기도에 대한 책들도 여러 권 썼죠. 이 오할레스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죽음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할머니는 가족이 없이, 자녀도 없이, 아무도 없이, 일가 친척도 없이 홀로 살다가 노후를 맞았어요. 이제 너무 나이가 들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할 만큼 그런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아무도, 조금 먼 친척들, 자기를 알았던 사람들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요즘 같으면 요양원이라도 갈 텐데 그 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죠. 그래서 그는 할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비록 나이는 많지만 여러분에게 결코 부담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죽음이 아름답게 해달라.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려왔고 주님은 나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젊은 부부가 할머니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봄 속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다가 어느 날 저녁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잠자리에서 편안히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젊은 부부가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동안의 감사의 편지와 함께 막대한 유산을 이 젊은 부부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이 유산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유산에 관심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그 할머니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할지. 그 죽음의 아름다운 것을, 그 마지막 순간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본 이 젊은이들은 그것이 바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봄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결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야 되는데 여러분의 죽음이 아름답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마지막 순간을 여러분이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믿음 생활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죽는 순간에 경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사는 삶이 결국은 이어져서 마지막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마지막 가치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 하나님을 경배했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변화시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노후와 마지막 순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믿음으로 그 인생의 변화를 맞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마지막 순간 모두가 행복한 임종을 맞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기도에 싸움나이다. 아멘.